단어들을 다 읽어보셨죠? 여기서 제일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무엇이었나요? 뭐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것들 뭐 이런 단어들이 있죠. 제가 볼 때는 여기 보니까요. 제일 많은 단어는 세례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세례라는 단어가 많고요. 또 예수님을 향하여 지칭하는 말도 많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능력이 많으시니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예수 이런 예수님에 대한 표현도 많습니다. 또 세례랑 연관해서 회개라는 단어도 많고 그다음에 죄라는 단어도 많고요. 그중에 다 종합해보면 준비라는 것도 있죠. 근데 오늘 특별히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의 준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복음의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뭔가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우리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겠죠. 뭘 해야겠다라는 것들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요. 어떤 걸 준비를 하면은 마음이 좀 좋아질까 생각을 하다가 일단 우리가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생각을 한다고 해봅시다. 제주도를 여행을 간다. 어차피 다른 큰 외국은 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 할 때 제주도를 생각해 본다면 제주도를 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준비를 해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 갈 수 있을까요? 네, 서로 뭐 얘기하시면 들리지 않으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가려면 일단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허락된 시간이 있어야 갈 거예요. 또 어떤 게 준비돼야 갈 수 있을까요? 또 돈도 있어야 되겠죠. 갈 돈이 있어야 이제 준비를 하고 할 수 있으니까요. 돈으로 또 뭘 준비해야 되죠? 비행기, 티켓을 사서 준비를 해야 될 거고요. 또 같이 뭐 렌트카도 준비를 해야 될 거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제 일정도 짜야 되죠. 일정을 짠다고 생각하면 어디를 갈 것인가. 중요한 걸 또 빼먹었네요. 숙소도 있어야 되겠죠. 어디에서 머물 것인가. 그렇죠.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을 것인가, 또 어떤 뭐 커피집을 갈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고요. 또 이런 게 다 준비되면 또 뭐가 중요하죠?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여행 갈 때마다 또 여자분들은 옷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무엇을 입고 갈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준비물은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철저히 해야 또 여행이 될 수 있겠죠. 또 기본적인 준비가 있겠죠. 철저히 준비하지 않아도 가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을 정하고 뭐 돈을 마련하고 비행기 티켓, 렌트카 정도, 뭐 숙소 이 정도는 있어야, 아니면 이런 것도 나중에 가서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뭐가 있어야 돼. 이런 것 정도는 있어야 제주도를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왜 했냐면 복음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이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우리 안에 시작되기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로 들어왔지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안에서 복음이 시작되기를 기대하고 듣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이제 복음이 내 안에 시작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복음의 시작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한번 제가 이제 육하 원칙에 따라,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육하 원칙에 따라.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건데요. 요걸 하는 이유는 이제 육하 원칙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뉴스나 기사 같은데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자세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우리도 복음을 시작하는데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자세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겁니다. 순서는 언제 어디서로 안 하고요. 더 중요한 것부터 여기에 나오는 순서대로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누가라는 겁니다. 누가 준비를 하는가, 누가 준비하는 데 있었는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죄송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보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누가 준비한다고요? 내 사자가. 자,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 사자를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가 준비한다.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내 사자고 광야에 외치는 자이고 준비를 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준비를 하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 준비를 하는데요. 자, 세례 요한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게 세례 요한의 모습인데요. 세례 요한의 모습을 6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맥두기와 석청을 먹더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모습은 광야에 사는 한 민족의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요한은 그냥 도시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선지자로서 세움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같이 보면 처음에 누가는 이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어디서라는 게 중요합니다. 어디서 복음을 준비토록 하였는가? 말씀을 보면 다 나와 있죠.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 처음부터 나오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어디에? 광야에 이르러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게 중요해요. 광야가 어딘지는 다 아시죠? 또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광야가 어딘지 아실 것입니다. 자, 광야의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요. 물과 먹을 것이 없어요. 네, 물이 없고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공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물이 있어야 되고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게 되냐면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있었던 곳이고요. 거기에서 영적으로 준비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광야에 갔던 사람 한번 다 떠올려 보실까요? 네, 제가 한번 입모양을 볼게요. 아는 대로 한번 말을 해보세요. 네. 네. 입모양이 맞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모세가 광야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도 설 수도 있고요. 네. 또 누가 있었죠? 다윗도 광야에 있었죠.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또 누가 있었죠? 엘리야. 갈멜살 전투 뒤에 이제 광야로 가서 있었죠. 또 누가 있었죠? 신약 시대에 보면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이렇게 사역하기 전에 있었죠. 예수님도 오늘 이따 나오겠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광야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죠. 광야에 있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먹을 수 없죠. 물도 마실 수 없고 또 뭘 먹을 수 없죠? 음식을 먹을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게 돼요. 금식을 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금식 해보셨나요? 그냥 한 끼 말고 한 이틀, 3일 금식. 금식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누굴 찾게 되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시키는 곳이에요. 광야에 대해서는 이따가 한번 더 살펴보고요. 자, 이제 다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다음 한번 볼게요. 일단 그래서 누가는 아까 세례 요한이 그리고 어디서는 광야에서 무엇을 이렇게 광야에서 과연 무엇을 했는가라는 건데요. 오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무엇을은 그냥 준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전에도 계속 말씀해드렸죠. 준비를 했습니다. 광야에서 복음을 위한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 광야에서 복음을 위한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4절 5절인데 한번 볼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무엇을 했냐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리고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여기서 나오는 죄사함, 세례, 자복 다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 세례를 왜 받죠? 우리는 다 세례를 받으셨죠. 다도 직분자들이시니까 세례를 받아야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들 되고 장로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자, 세례를 받는데요. 여기에 보면 세례에 대한 그림을 제가 안 넣어놨는데요. 세례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세례할 때 어떻게 하죠? 목사님께서 물을 뿌리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럼 물이 좀 흐르죠. 근데 원래 세례는 어떻게 줬냐면 물 속에서 합니다. 지금도 침례교는 아예 교회에 침례하는 곳이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 욕조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침례로 하는데요. 침례는 뭐냐면 완전히 물 속에 잠기는 겁니다. 가끔 외국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세례 장면이 나오는데요. 물 속에 완전히 빠뜨립니다. 완전히 물 속에 잠겨요. 물을 먹을 정도로 이렇게 아예 세례를 주는데 어디에 보면 세례를 줄 때 이렇게 곱게 내리지 않고 뒤로 해서 아예 이렇게 그렇게 하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속에 들어가 죽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에 나의 죄의 삶은 물속에서 다 죽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물은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에서 나는 아예 죽었습니다. 죄된 나의 모든 모습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회개와 죄사함과 연관이 있어요. 나는 완전히 죽고 그 물속에서 다시 나올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라는 징표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징표가 세례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한 준비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죠. 왜 세례를 주었느냐? 복음을 위한 준비가 회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면 자 너희는 준비하라라고 하면서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뭐라고 말하면 세례를 그러니까 죄를 고백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또 세례를 주죠. 자, 그렇게 하자. 다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언제인데요. 자,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기 전 광야에서 한 거지만 지금의 언제라는 걸 살펴볼 때는 뭐냐면요. 자,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외칠 때에 전파했을 때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나왔습니다. 자, 마가복음엔 곧 지금이라는 표현이 많다고 했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곧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외치자, 전파하자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했다. 세례를 받았다. 복음을 위한 준비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세례를 베풀었는지는 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복음을 위한 준비를 하고 준비하는 자로서 와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환경을, 마음의 밭을 이제 기경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이해한 것이 과연 맞나 할 정도의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자, 몇 절에 나오죠? 9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나옵니다. 자, 아까 세례는 왜 받는다 그랬죠? 뭐와 관련이 있다 그랬죠? 죄와 관련이 있다 그랬잖아요. 죄 지은 사람이 죄의 문제를 이제 내가 죄를 다 회개하고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라고 받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받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세례는 죄 없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것인데 죄 없는 예수님이 받고 계시죠.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까요?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먼저 말하죠. 세례를 받으러 예수님이 오시니까 요한이 어떻게 하냐면 말려요. 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때 당신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왜 세례를 받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이게 합당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아까 뭘 말한 거죠? 죽고 다시 살아나시는 걸 의미해요. 세례가 뭐라 그랬죠? 죄로 말미암아 죽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고 했죠. 자, 예수님께서 그런데 죄로 인해서 죽고 다시 태어남을 세례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세례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겸손을 나타내기 위해 그냥 사람들이 받으니까 사람들에게 모범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사역 전에 뭐 세례를 준비로서의 세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 자신이 할 일을 세례를 통해 먼저 보여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죠?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해할 수 없잖아요. 자신의 죄는 자기가 짊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고 사람들은 화가 나고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아시다시피 저희 집에 딸이 셋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온갖 일이 다 일어납니다. 여기 자녀를 셋 가지신 분도 계시는데 둘 있건 아무튼 자녀들이 있으면 온갖 일이 벌어지잖아요. 집에서. 그럼 뭔가 일을 보고 이제 혼을 내죠. 뭐라고 합니다. 3명 다 모아놓고 이제 막내도 말을 알아듣거든요. 다 세워놓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꼭 억울해하는 애가 있어요. 왜 억울할까요? 자기가 안 했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안 했어요.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하지 않았는데 그런 죄의 짐을 지는 것을. 예수님이 죽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겠다. 그것을 세례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마가복음 1장부터 말하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때의 일을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세례를 받자마자 세례를 다 끝나고 올라오자마자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2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갈라지면서 성령이 내려오셨고요. 그때 음성이 났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여기에도 의미가 있어요. 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림에도 보면 여기 나오죠.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그림을 보면 항상 공통된 게 있습니다.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이 보여지고요. 빛이 비춰지고. 아마 이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세례의 그림을 많이 그리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늘이 갈라지고 비둘기가 내려오고 성령처럼 이렇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장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늘이 갈라짐, 이렇게 하늘이 갈라지고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또 헬라어로 보면 이 단어가 찢어짐이라는, 하늘이 갈라짐이라는 표현보다 찢어짐, 이렇게 갈라짐은 자연스럽게 뭐 갈라져서 빛이 내려오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늘이 망가지고 찢어진 이런 표현입니다. 억지로 찢어내버린 이런 것 같은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이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이제 성소 휘장이 찢어지죠.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성소 휘장이 어디에 그 휘장이 있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죠.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이제 휘장으로 막아 놓았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단전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된 인간은 감히 하나님을 만나볼 수 없어요. 직접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성소 휘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됐죠.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받으신, 그러니까 우리를 죄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그 표현 가운데 하늘이 갈라지고 찢어져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죠.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또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죠. 자,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성령이 오실 것이다.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뒤에 보면은 요한복음이 보면 뒤에 보면 자세히 설명도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로써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뭐냐면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장 26절에도 말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우리에게는 어떤 거죠? 보내실 성령이 아니라 이미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시죠.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다 앞으로의 사역들을 요약하여 주는 것처럼 십자가의 사역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다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이제 무엇 하셔야 되죠? 앞으로 이 일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사역을 시작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신기하게 다른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그 전에 한번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어떤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지금까지를 요약해 보면, 자, 복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행복한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소식이죠. 근데 무엇이 기쁜 소식인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죄의 짐을 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킹덤을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세례 사건까지 다 합해서. 자, 마가복음엔 복음이란 단어가 그래도 제일 복음서 중에 많이 나온다 그랬죠. 복음서에 복음이란 단어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마가복음에. 자, 다시 이제 성령께서 이제 인도하신 곳이 어디신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몇 절에 나오냐면 12절에 나옵니다. 자,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사역이 있는 사역지로 보내시거나 뭐 사역을 더 준비할 수 있는 대로 보내셔야 되잖아요. 근데 신격의 광야로 보내십니다. 성령이 곧
곧이란 단어가 이제 나왔죠. 이제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보내셨죠?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자, 우리나라 표현에도 몰아내신지라 어떤 표현이죠? 막 광야로 쫓아내신 것처럼 또 광야로 이렇게 이끄신 거예요. 다른 데로 갈 수 없도록 광야로 보내셨어요. 왜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그냥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간 거예요. 자, 이 광야에서 며칠 동안 있으셨죠? 40일. 그렇죠. 40일이에요. 40일.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네요. 네, 음소거 해주세요. 네. 아,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네. 목숨이. 아, 네. 자, 광야로 이끄셨는데, 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광야에서 뭐 하셨냐면 40일을 계셨어요. 40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나요? 어디서 나오죠? 40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물론 40일은 하지만 40년이죠. 그렇죠? 그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하는 게 너무 커요. 자, 우리의 인생을 이스라엘 광야 40년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생활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광야 40년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는 걸 뭐라고 하죠? 요단강을 건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마침내 승리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자, 이스라엘에서 40년 동안 백성들이 뭐 했죠? 많은 시험을 받았어요. 물이 없어서, 때론 먹을 것이 없어서, 때로는 적군이 나타나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에서 어떻게 됐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모세에게 대들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냈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적군의 위협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시험과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애굽 병사가 따라오기도 했고요. 아말렉이 쳐들어오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러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자, 복음을 듣고 믿는 자의 삶을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뭘 하셨냐? 첫 번째,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3가지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무엇이 있죠?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시고요. 자, 그런 시험에서 승리하셨죠. 근데 여기에 승리하셨다도 안 나와요. 그냥 시험을 받으셨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뭐예요?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라고. 자, 그냥 짐승이 아닙니다. 애완동물이 아니에요. 귀여운 동물들이 아니라 들짐승인데요. 이 들짐승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사나운 짐승들이에요. 들에 있는 짐승들, 나를 해할 수 있는 짐승들, 이런 짐승들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자, 천사들이 수종들므로 말미암아 결과가 나와 있지 않아요. 뻔하거든요. 시험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하셨죠? 승리하셨습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셨는데 해를 받지 않으셨어요. 원래로는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 넘어지고 무너졌어야 하고 들짐승에게 찢겨야 하고 뜯겨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해를 당하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승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믿는 자들이 복음이 안에 시작되고 성령께서 충만하시면 어떠한 삶이 시작되느냐? 광야에서의 삶이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 믿어서 여러분의 삶이 확 이렇게 뭔가 환경이 달라졌나요? 그런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시죠. 나는 예수님 믿고 막 갑자기 장사가 잘 되고 몸이 다 낫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제 아무런 걱정이 없고
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손들어 보실까요? 그래도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나는 이상하게 삶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어려움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나요? 네, 손들지 마시고요. 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시험이 그리고 어려움이 끝나지 않아요. 광야에서의 생활이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이 어디로 이끄시냐면 광야의 삶으로 이끄세요. 계속 부족하고요. 계속 몸이 아프고요. 문제가 생기고요.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건강에, 관계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생겨나요. 마치 광야처럼. 어떤 광야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사탄의 시험이 계속되는 곳, 들짐승의 해함이 계속 있는 곳, 두려움이 있는 곳.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있었던 것처럼 천사들이 수종들므로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보여드렸죠.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말씀을 보면요. 했어요. 좀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은 정말 단순하게 기록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단순하잖아요. 딴 데는 몇 절을 이제 이제 할애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마가복음은 좀 성의가 없어 보여요. 딱 한 절이잖아요. 이렇게 광야에서 40일 계셨다.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다.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 심지어 결과도 나와 있지 않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제가 마가복음을 이제 복음서 중에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읽은 복음서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짧고 간단. 그런데도 여기에서는 참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공감을 해주는 복음서예요. 어떤 복음이면 지금 현재 나의 상황에 고통에 공감해주는 복음서예요. 복음서가 쓰여졌을 때에 이제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위해 썼다고. 자, 이 13절의 말이 그냥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해 주는 게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독자들이 당하고 있는 상태가 뭐냐면 광야에서의 40일입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이에요. 광야에서의 어려움이 그대로 지금 자기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아픔이 있지? 그 모습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광야에서 40일이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중이고 들짐승과 같은 해함이 있는 지금 시간이지만 천사들이 수종들고 있다. 자,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이 뒤에 그 결론을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들어서 예수님이 승리했나요? 무너졌나요? 넘어졌나요? 승리하셨잖아요. 우리 상황이 결론이 나 있지 않아요. 승리할 건지 넘어질 건지 끝날 건지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만으로 뭘 표현해주고 있냐면 우리는 승리할 거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광야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함께 계시니 승리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건 그 말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거니까 그 다음을 다시 한번 계속 살펴볼게요. 이 예수님이 이 모든 모습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이제 시작하시느냐, 사역을 시작하시겠죠. 그 표현이 다음 절에 있습니다. 15절인데요. 자, 이르시되 때가 찼고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닌가요? 세례요한이 한 말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때가 찼습니다. 이 단어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 때가 차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 때가 찬 건 지금 나의 때가 찬 거예요.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나는 이미 믿는데요. 믿음은 끝이 없습니다. 자꾸 우리 안에 의심이 있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이 새롭게 우리 안에 시작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이잖아요. 마가복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칠판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 되네요. 하얀 화면 보이시죠? 제가 어차피 듣지는 못하니까요. 자, 하얀 화면만 보이시나요? 끄덕끄덕 한번 해주세요. 아, 네, 다 하얀 화면 보이시나요? 자, 마가복음은 신기한 특징이 있는데요. 자, 아까 세례 요한의 일들 나오고 예수님의 일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나오는 사건들이 뭐냐면 중첩적으로 겹쳐서 나와요. 자, 어떤 사건이 있었으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세례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광야. 뭐 이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마가복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죠? 여기에는 네. 그러면서 이 가운데는 뭐라고 말했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죄사함.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그 다음 표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되죠. 사람이 2명 나오죠.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딱 그려놓으니까 뭐처럼 생겼죠? 햄버거라고 할 수도 있고요. 샌드위치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햄버거 하면 좀 급이 낮아 보이니까 이걸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에 그런 게 많아요. 어떤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을 하고 이 일을 하고 다른 일을 하고 다른 일을 했는데 그 다음에 반복돼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가 많아요. 그 중에 핵심들. 빨갛게 하니까 마치 고기 같은데 샌드위치도 핵심이 고기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회개하라. 이게 핵심 단어. 준비가 회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또 바다를 건너갔다 건너오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중첩되고요. 제일 대표적인 예가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 야이로 딸을 고칠 때 중간에 삽입돼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나옵니다. 사이에 이렇게 껴있어요. 사건들이.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하고요. 그 사이에서 둘 사이에 비교하면서 중요한 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수업하면서 계속 할 건 뭐냐면요. 이 지식만 아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랬으면 1학기 만에 끝났을 건데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적용점들을 같이 살펴볼 겁니다. 이 말씀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마가복음은 그 사건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읽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적용되도록 쓴 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볼게요. 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언제부터 해볼게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까 본 말씀에 따라 언제 해야 되냐? 지금 곧 해야 됩니다. 바로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 해야 됩니다. 자, 순간 어디서? 광야. 아까 광야가 어디라 그랬죠?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신뢰하게 되는. 근데 이 광야가 근데 이스라엘 땅은 조금만 나가면 광야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자신이 마음속에 그려야 됩니다. 우리 집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새벽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주일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올릴 수 없는 시대에 있는데 그 모든 것, 세상에 있는 것을 일단 두고 가는 것이죠. 지난 수요 예배 설교를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제가 많이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내가 아까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무엇을 준비를 복음이 새롭게 시작되도록 하는 준비.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개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왜 회개해야 되냐? 멈춰있던 복음의 능력이 시작되도록.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충만하신가요? 성령이 충만하신가요? 자, 자신 있게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저는 지금 내 안에 복음이 충만합니다. 예수님께 주시는 생수의 강같이 샘물같이 흘러나오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일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고 가득합니다. 그러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쉽지 않죠. 저도 손 들어 보세요 하고 든 거지 제가 그래요 라고 든 건 아니에요. 자,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능력 없이 살아요. 복음이 살아있지 않아요. 자기 안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마가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 지금 광야로 나아가라. 지금 광야로 가라. 나를 찾으라. 준비하라. 너 다 안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교회를 다닌 지 몇 년이 됐는데요. 여러분 저도 교회 다닌 지 40년이 됐습니다. 이제 만으로 40이 넘었으니까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하나님 제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더 오래 다니셨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들은 지 제가 얼마나 오래되었는데요. 새가족부 복음을 처음 들은 거 내가 십자가 앞에 회개한 게 그게 얼마나 오래된 일인데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내가 직분을 받고 섬기는 일이 얼마나 큰데요. 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다. 너 회개하고 그 안에 복음이 새롭게 시작되어야 된다 하고 말해주고 계십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기. 자, 예수님을 믿고도 마음에 죄가 가득 차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유혹이 많고 나를 해하는 이 땅에서 아까 어디죠? 광야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요.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도 있고 말씀도 있고 내가 누구인지도 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복음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었던 문제는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가 충만해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이유를 자꾸 다른 데서 찾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복음이 뭔지,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뭔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볼 때 이런 것들이 살아날 수 있고 우리에게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한번 볼게요. 살면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말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많이 넘어지셨죠? 아닌가요? 많이 넘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나느니라. 이 말씀 보면 옛날에는 그렇지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좋은 말씀이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싫은 거예요. 왜 싫으냐면 싫은 이유가 뭐냐면 의인이 왜 넘어져야 되는가? 그쵸? 의인 안 넘어지면 좋잖아요. 의인은 절대 넘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굳건히 세우시느니라. 의인은 절대 넘어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하필 한두 번도 아니고 7번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7은 뭐죠? 많이 배웠잖아요. 완전수,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맨날 넘어지느니라 이런 표현과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은 넘어지느니라. 그런데 일어나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에 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의인은 절대 넘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은 넘어질 수 없느니라 라고 나와 있으면 맨날 좌절할 수밖에 없죠. 계속 의심이 들죠. 나는
복음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의인이 되었는데 넘어졌네. 의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위로가 되는 것이죠. 내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7번 넘어질 수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많이 넘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처럼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하면서 때로는 금송아지도 만들고 물질도 숭배하고 자녀도 숭배하고 다른 사람도 숭배하고 또한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또한 고기를 먹고 싶다고 더 좋은 것 달라고 그러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가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지도자에게 반역하고 이러면서 살아간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살아간 것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산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고 피폐해지니까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족하다, 갈급하다. 자, 요즘 보면요. 갈급한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도 느끼시잖아요. 내가 갈급하다라고. 갈급함을 느껴요.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찾아요. 자, 신앙적인 갈급함 있죠. 그걸 찾기 위해서 뭐 물론 말씀도 봐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다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마가복음 1장은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복음이 다시 시작돼야 돼요. 그렇죠? 복음이 다시 시작되기 위한 가장 필요한 준비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회개, 죄사함. 회개하는 게 필요해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회개가 적어져요.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게 부족해집니다. 자, 신약 예수님 시대 때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들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들이 회개하기가 가장 어려웠어요. 다른 사람들 비판은 잘했거든요. 율법적으로 당신은 잘못됐습니다. 당신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비판했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다른 사람 하지 말고 너를 돌아보아라. 남들의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죄를 자각하지 못해요. 근데 이 죄의 자각이 없고 죄의 사함, 죄의 회개, 하나님 앞에 고백이 없으면 절대 이 안에서 새로운 복음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뒤에 나가겠지만 계속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통해 복음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새로움이라고 표현해요. 제가 말하는 여기서 새로운 복음은 절대로 신학적으로 뭔가 새로운 특별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 표현하는 게 그냥 죽어있는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끊임없이 솟는 솟아오르는 그 복음이 바로 진정한 복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이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날마다 그렇게 새롭게 솟구쳐 오르시는지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새롭게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그것을 위한 준비, 회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외치세요. 15절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계시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건 그 당시에 믿지 않던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세례 요한이 하는 것처럼 광야에서 외쳤죠.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한 것처럼. 네. 자, 우리 학습 세례 문답에도 나와 있습니다. 세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 세례도 한 번 받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 죄가 생각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게 되는 그걸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는데 뭐 다른 교단에서 말하는 방언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정말 진정으로 형식적으로 세례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그 상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 괴롭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
마가복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곧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지금이잖아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뭐 다 이제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눈 감고 기도할 거니까 자신의 죄를 한번 돌아보세요. 자, 내가 어떤 이미지를 그리냐면 이제 세례 받으러 이제 나온 세례 요한 앞에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고 세례를 받으러 온 그 사람들의 죄인들의 마음, 또 예수님 앞에 나아간 모습으로 이렇게 앞에 나아가 세례 받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세례 받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볼 텐데 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그 성지순례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에 갔는데 전 어머니랑 같이 해서 이제 다른 교회랑 같이 갔는데요.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요단강 가면 예수님이 세례 받던 곳이에요 하고 버스에서 이래서 기대하고 갔는데요. 얼마나 기대했냐면 이제 페트병도 가져갔어요. 내가 이 물을 가져가야지, 요단강 물을 가져가야지 하고 갔는데 요단강 물을 딱 가는 순간 너무 놀랐어요. 요단강 물이 새카매요. 먼지 막 진흙탕 물이 가득해요. 들어가면 진짜 죽을 것 같은 물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세례를 받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거든요. 뭘 생각하면 정말 내가 들어가면 그 더러운 물 가운데 내 죄를 다 버리고 와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되거든요. 흙탕물을 떠올리면서 그 세례 요한의 앞에 나아간 내 자신의 모습을, 또한 예수님께서 나에게 외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